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뻗어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래라. 우리의 신앙 고백서 낭독하면서 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또한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후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의 후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내가 이제부터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저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된 자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켜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여기까지 머물게 하신 이가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보고자 했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들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2026년에는 다시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렸어 주님 맞이할 그날 예비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서 세상 가운데서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가 다시금 거듭나겠사오니 이러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2026년 마지막 예배 가운데서는 기쁨 가운데 이 빈자리를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시록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과 새 예루살렘 도성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이 책에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계시록의 말씀에서 더하게 된다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였어. 한글 개혁성경에 더하면 이 말은 에피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엇 위에라는 에피와 올려놓다, 모으다, 쌓아 올리다라는 티테미의 동사 에피티데미의 3인 단수 이과 능동태 가자분법으로 말해서 성경의 말씀에서 더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피사자 또는 말씀을 강의하고 전하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번역하여서 가르치는 것을 뜻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록된 말씀 외에 성경에 없는 말을 전하는 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말씀에서 더하는 자입니다. 이를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고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직접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으며 잠언 30장 6절 말씀에도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하였으며 예레미야 26장 2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감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왜냐하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자들이 마지막 구절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기억하는데 그 앞에 말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은 소홀히 할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만을 전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을 때에 강대상에 서는 것입니다. 강대상에 서서 내 뜻 가지고 내 간증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지하여 버리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한다는 것은 말씀에 없는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를 일컫습니다. 말씀에서 가감한다는 것은 말씀에서 지키기 힘들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자하여 버리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왜 말씀에서 자하여 버리고 싶은 말씀이 없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양심의 찔림이 없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러는데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책과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이 책에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계시록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책과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 불신자가 복음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라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믿음을 선물로 얻어 믿어진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라 할지라도 또다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림바 될 자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계시록의 말씀에서 제하거나 더하게 된다면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버린 바 당할 수도 있는데, 기록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죄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더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자신의 뜻 가운데 전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어떤 선지자가 만일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이름으로 주제넘게 말하거나, 우리 한글역에는 방자히 말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한글역에 방자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지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제넘게, 건방지게, 감히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자신의 뜻을 전하려 하지 말고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말씀을 전하지도 말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해서 주제넘게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뜻 가운데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대상에 설 때에 원고도 없이, 설교 원고도 없이 서는 분들이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예,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거기에 가감되지 아니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뜻을 전하지는 않았습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도 있습니다. 택감받은 불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구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소유하게 된 그 신자라도 사대교회 사자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죽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바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바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말씀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말씀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죄하면은, 계속해서 범죄하면은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최후의 심판 때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자들 앞에 악행이 기록된 행위책과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펴놓고 행위책에서는 악행에 따라 심판하시고 생명책에서는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여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서 불못에 던져진 바 당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한 자들은 이름이 지워진 바 당합니다.
신명기 9장 13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우상 숭배자와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평안하다 하는 자들의 이름은 지워진 바 당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로 20절의 내용입니다. 또 악행을 행한 자들은 생명체에서 지워버린 바 당합니다. 시편 69편 28절에 저희를 생명체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전혀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죽은 자로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바 당하게 됩니다. 이를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죽는 경우 육신대로 살다가 그의 영이 죽인 바 당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향락대로 살다가 그의 영이 죽인 바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범죄하면 계속해서 범죄하면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18장 4절과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은 계시록 20장 15절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서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진 바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에서 제하거나 더하게 된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바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속히 오실 것과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소망하는 내용이시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계시록에만 7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내용에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3회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읽고 끼어서 당신께서 공중 강림에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여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만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속히 오리라. 예두 에르코 마이 타투 속히 타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연함 없이 빨리 빠르게 신속하게 즉시라는 뜻으로 중성 1인칭 단수 수동태 현재 직설법으로 현재 시간적인 개념의 뜻이 아니며 세상적인 개념의 뜻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시는 중에 갑자기 이럴 것임을 말해서 신랑이신 그 주님이 오시고 계시는 중에 속히 오실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주님을 학수고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소망하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희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죠. 말로는 기다린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의 실생활 가운데서는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학수고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셔서 그의 사역을 해가시는 자들 중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예수님 당시 그 때라. 듣는 자는 듣고 순종하여 신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후에 28절 내용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용에 내 아버지 그 거주지에는 체류할 장소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체류할 장소가 없다고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종 가운데서도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면 생각지 아니한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밀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그 못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며 라고 해서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먹고 마시며 취하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목자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처녀는 어떤 목자에게서 길러졌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가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 종에게서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가 길러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종은 목자라면 과연 자신에게 맡겨진 약혼녀들을 어떤 처녀로 길러낼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로 약혼녀를 길러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달리 악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목회하는 그가 바로 악인입니다. 주님과 약혼한 약혼녀를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등불에 기름을 예비하였다가 준비된 그날에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로 세마포를 예비함으로 신랑의 혼인 예식에 초청받아 들어갈 자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비된 자에게나 예비된 자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는 것이지 예비치 못한 자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악인은 약혼녀로서 세마포를 예비할 그 제세 기간은
약혼 기간을 세마포를 예비하도록 길러내어야 하는데 예비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남을 당하게 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 자로 길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예비됨의 신앙이 있는 자, 세마포를 단장한 자, 등불에 기름을 들고 있는 자라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다시금 품고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하고 있습니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밤모섬으로 유배당했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 이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국을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자신의 기록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예비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도하였습니다.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자가 세상의 모든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톤이라는 단어 쓰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삼하고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도 이 사도 요한이 축도했던 것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명길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16년 1월 11일에 그라페 교육원에 강의를 마치면서 계시록의 강의가 저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1년에 걸쳐서 약 1년에 걸쳐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2026년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았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에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나갈 아름다운 믿음의 생명 제도를 이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의 말씀을 삼하는 자, 그런 진실한 성도들을 붙여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혹여라도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바르고 진실하게 깨닫을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맞출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듣고서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계기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신앙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